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계세요? 힘든 적 있으세요? 네,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전 다 알아요. 여러분 엄청 힘들 때 많다는 거.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기도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힘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상식을 많이 뛰어넘는 모습들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이 이래도 돼? 좀 예수님을 혼내고 싶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혼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 메시아인데 왜 이렇게 연약하게 약하게 이렇게 하시지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는 길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믿음은 사실 아니에요. 구약 내내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내내 읽으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콧물과 하나님의 애절함이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꾸 관계하고 싶어 관계로 나가시는데 사람의 이 죄의 특성입니다. 죄의 특성이 뭐냐면요, 종교성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헷갈리죠? 목사님 종교성이 뭐고 관계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종교성은 대상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상을 도구화하는 게 종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부처님 잘 섬기는 분들, 또 이렇게 선앙당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분들의 정성은 귀해요. 근데 그분들의 나무는, 그분들의 불상은 도구일 뿐이에요. 불상과 교제를 한다든지 불상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 불상을 잘 섬기고 불상을 잘 해드리면 반대급부가 나에게 와서 내가 복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안 받게 된다는 그 신화 속에 사람은 살게 돼요. 선악과의 문제도 바로 그거였어요. 선악과의 문제도 하나님을 도구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리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고 저걸 먹을까 봐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럴 줄 몰랐지? 메롱하면서 먹은 거예요. 먹어서 뭐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도구화했어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투쟁적인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관계를 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속 종교성에 머물려는 사람들의 오해 속에 하나님은 계속 고생하시다가 그래서 안 된 게 뭐냐면, 그래서 보낸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처럼 배고픔도 알고 인간적인 이 본능도 있고 이랬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앙은 바로 예수가 했던 그 모습으로서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신학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부족하지만 했겠어요? 30년 내내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계속 고민하면서 본 게 뭐냐면,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대성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은 애를 쓰셨다. 거기서 그래서 소중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의 후손이고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런 주장하는 그런 개혁주의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세계하는 은혜로만 우리가 살자는 그 믿음이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대화하려는 하나님이 보여요. 끊임없이 우리와 나누려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 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종교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고 나서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요? 목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건 상처고 또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 변화되지 않은 생각,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니 인간은 역시 죄인인가 봐요. 근데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변화되게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보낸, 제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제가 잘잘법이라고 요즘에 기독교 TV에서 만드는 동영상 클립인데 김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22분 정도 설명해 주신 성급함도 죄입니다. 저 먼저 찔르고요. 다 찔리실 거예요. 성급함도 죄임이라는 클립 안에 이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 말씀에 좀 보조 수단으로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다면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6장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이고 가장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을 생각할 때에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딱 기도하고 결단해서 그 길로 성큼성큼 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도 뒤에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것에는 동기와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함께 나를 지지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누굴까요? 이제 참고로 여러분 36절부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메시지의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한성열 교수님의 아이디어고요.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36절에서 이 제자들은 누군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26장 1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6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26장 1절. 예수님이 지금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26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네, 지금 예수님이 이제 팔리는 상황에 몰리셨어요. 그리고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미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 모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이 결정적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 끌려갈 거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 하세요? 제자들에게 나누세요.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종교적 신앙의 폐해와 관계적 신앙의 영광을 분류할 수 있는데, 종교 신앙의 폐해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좌절돼요. 뭐냐면 말하자니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두려움 없었을까요? 내가 말을 하면 이 제자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믿고 쫓아오는데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게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26장 6절부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6절부터 13절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위로하려고 하는 여인을 화내고 혼내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뻔히 이럴 줄 알고도 당신이 겪을 일에 대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이럴 줄 알고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가룟 유다로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누구나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안 들어오기를 예수님 간절히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데 끝까지 못 알아듣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길로 가요. 그리고 사울도 사울의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도 그 길로 가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생시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로 가버려요. 뭘까요? 지금 제자들 같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을 놓친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종교적인 욕심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비례해요. 그래서 내가 욕심이 많을수록 더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될 수도 있고, 내가 욕심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쇄하고 확인시킬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3년 내내.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역 안 하셨어요.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 메시아니까 나 믿어 이렇게 안 하시고요. 왜 울고 있니? 어디가 많이 힘드니?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 내게 물 좀 다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필요에 공감하기 원하셨고, 그 공감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헛다리 짚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우리가 신학 졸업시험처럼, 또는 여러분 성경 시험처럼, 또는 뭐 장로고시, 우리 권사님 고시 시험처럼, 또 제자훈련 시험처럼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공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 2절에 예수님이 나 잡혀갈 거야 얘기하신 거예요. 뭐 받으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아니요. 예수님 위로가 필요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도 위로가 필요하세요. 아세요? 하나님 되게 모양 빠지는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포도즙 틀을 혼자 밟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 내가 이 일을 내 옷을 이렇게 분홍빛 핏물을 묻히면서까지 홀로 계속 이것을 밟고 있다. 하나님의 통곡이 성경에 계속 나요. 누구 없소? 어디 없소?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줄 누구 없소? 너무 모양 빠지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모양이 빠지더라도, 자기의 모습이 오해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공감하고
나와 소통할 사람들. 여러분, 그게 에덴 동산의 꿈이었어요. 선악과가 먹고 싶어도 하나님 때문에 차마 먹을 수 없는 존재들. 그렇죠? 영생나무가 좋은 거지만 영생하는 나무에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어요. 하기 싫더라도, 마음이 상하더라도, 속이 엉망이더라도 그 나를 위해 천지를 만드시고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호소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같이 안아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뭐냐면요, 6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7절. 여러분 빨간 볼펜 있으면 여기에 줄 쳐놓으셔야 돼요. 26장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붓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 눈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그 여인, 여러분 이 도움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향유 옥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2천만 원 깨서 부셔봐야 예수님의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호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격려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해요. 이게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고 예수 죽인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이 하나님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의 종교성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그건 바로 예수님과 마음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고 정말 빈틈이 없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거나 하거늘. 다른 본문에 보면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둑일에서 자기가 이 돈을 횡령해야 되는데, 그렇죠? 횡령할 기회를 놓쳐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누구 편 들으세요? 누구 편 들으세요? 여인 편 들으세요. 낭비한 여인의 편을 들으세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않은 거예요, 여기선. 하지만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했던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돈 던져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제가 어제 보내드린 성급함도 뒤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바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먹고만 살게 나오지 않았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기여되는 인생을 통해 뿌듯함을 누리고 가치를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Open your eyes. 여러분의 눈을 뜨세요. 1 더하기 1이 2가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고뇌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있고 답이 아니라 과정을 통하여 내가 당신의 우정이 되어주고 동지가 되어주고 당신을 환대하고 당신을 추앙한다는 그 마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 있는 아이디어, 조금 있다가 결론으로 말씀드린 36절에 있는 아이디어를 한성열 교수님께 받았는데 이제 그분의 새롭게 하소서 영상을 보다가 제가 뭉클한 장면 하나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아주 좋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 4대
초등학교 그 사대부 초에 다니셨나 봐요. 그때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와서 공부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왜 시험 봐서 중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3단계 밑에 학교를 가게 돼서 계속 마음에 이 울분과 좌절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어긋나고 삐껴나고, 선생님들도 항상 보면 야, 너 정신 차려, 넌 잘할 수 있는 애인데,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학교 교실에 앉아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그냥 우울하게 앉아서 뭘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감쌤, 미션 스쿨인데 3단계 낮은 학교로 간 이유가 그 선생님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감 선생님이 빈 교실의 문을 두루루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또 저항, 또 나에게 무슨 잔소리를 할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일까? 잘하라는 얘기일까? 삐딱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오셔서, 그분이 한성렬이신데, 성렬아, 넌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아프니?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야,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근데 이분은 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넌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아프니? 거기에 이분이 완전히 무너지셨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을 끌어안고 엉엉엉엉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자기가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게 풀어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의 굉장히 큰 학파를, 긍정심리학이라는 학파를 형성한 이제 그 교수님으로 한국에서 쓰임을 받게 되신 건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감생 한마디 말씀,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공감이래요. 할렐루야. 네, 아직도 넌 마음이 그렇게 아프니? 여러분, 지금 여인이 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예수님을 막을 수도 없고, 제가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2천만 원, 유일한 제 재산인 이 향유를 예수님께 깨워서 예수님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 이유도 응원하기 위해서 주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직과 모든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한 사람의 마음을 응원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이번에 많이 다녔어요. 너무 피도 많이 붓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저 목사라고 했죠. 목사님, 저도 신앙인인데 목사님 힘내세요. 이야, 이게요.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와, 제 안에 막 이 뜨거운 게 돌게 하더라고요. 예, 다른 선생님들은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지금 치료 안 하면 10년 못 삽니다. 계속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목사님, 기독교인이세요. 힘내세요. 괜찮아요. 그 안엔 기도해 준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바쁜 분이.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의 해방 일지에 사람이 하루에 5분만 행복해도 행복한 건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잡아준 분 하나가, 누군가가 나에게 양보한 그 자리 하나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과 많이 같아요. 정말 신앙이 좋다는 저도 그렇고, 신앙이 좋다는 우리가 자꾸 하려는 건 공감보다는, 자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를 계속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틀린 사람도 안아주고, 그 사람도 위로해주는 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제가 살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 은혜를 받고, 이번 주도 많이 격려받았어요. 많이 격려받고, 또 많이 위로받고, 많이 사랑받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전해주고, 이 사람을 풀어주고,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겠다는 자발적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 서로 라면 끓이잖아요. 목사 라면, 뭐 성도 라면, 그러면서 막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갖고 사람 하나도 안 변해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뿐이에요. 좀 부족해도 라면 끓이지 맙시다. 라면 끓이지 마시고, 그래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얼마 전에 작은 클립 하나 봤는데, 정류장에서 정신이 약간 부족한 분이 막 이렇게 소리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근데 어떤 청년 한 명이 와서 뚜벅뚜벅 어디면 그 아이를 확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몸부림치다 막 우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상하다고 혼내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뭐라 하니까 이 아이 속에 분노가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때리려고 그러고 보는 사람마다 공격하는데,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먼저 가서 확 안아주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잘못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부분에 엄청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후를 부은 것은 내 무엇을요? 장례를 위하여 부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장례를 위하여 부었느니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은 살인범보다 더 지독한 죄인으로 몰림을 받아 사형당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고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임당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걸 제가 알아요. 이 고백을, 이 향유옥합을 깨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제가 예수님 존경하고 예수님 틀리지 않았어요. 이게 장례를 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여인은 뜻밖의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린 여인이에요. 왜요? 사람 죽은 다음에 장례하는 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은 살았을 때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잘한 거는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부활하기 전에 이 고백을 하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요,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또 빨간 줄 여기다 치셔야 돼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리라. 아멘. 이 얘기가 뭘까요? 같이 해주세요. 너희도 이 여인처럼 하기를 바란다.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내가 원하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복음은,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가 또 성도님 기도하세요. 이것도 맞겠지만 그거 이전에 많이 힘드셨죠. 많이 아프셨죠.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여인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란 얘기예요? 예수 섬긴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만 가룟 유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사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신앙의 목표는요, 딱 하나예요. 가룟 유다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로 끝나지 않고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고집한 길로 가는 걸 하나님 통곡하며 보고 계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장애는 한국 문화와 종교적 신앙이에요. 그건 뭐냐면 선앙당에 빌었던 그 패턴으로 기독교 예수님 믿고 기껏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거, 기껏 예수 믿는 게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죠? 내가 공감받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면서 나를 비우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드린 클립 안에 그 얘기가 있어요. 환대는, 그리고 성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더 신경 쓸 때 환대와 성급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완전하진 않아요. 저도 할게요. 만약 제가 과거에 그렇게 못했다면 하려고 회개하고 할 거니까 저와 함께 이 길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뒤에 보시면 한성려 교수님이 알려주신 본문인데 36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죠? 이 제자들 말씀 말귀 못 알아듣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너무 슬퍼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인간들 데리고 이런 인간들을 의지하려고 하셨을까? anyway, 어쨌든 넘어갈게요.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합니까? 읽어주세요. 뭐 하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약한 모습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목사 부족한 모습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 부족한 모습 잘 안아주실 거죠? 네. 예수님이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보여주세요. 그거는 신앙이 바로 이것을 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품고 가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보시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죠? 3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걸으세요. 사람 가리는 거 아닌 거 배워요. 사람 따라 섬기는 거 아닌 거 배워요.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가족 간에, 또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회사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그냥 믿고 우리를 맡겨봅시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신 것처럼 자기를 오픈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이야기하세요. 이게 목장에서의 삶 나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방법 이야기한다고 지금 이 얘기 드렸죠? 예배만 드리는 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와 더불어 여러분이 목장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과 함께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에 얼마나 제가 좋은 줄 아세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시고, 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영혼 변화의 역사와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게 종교 생활인 줄 알았는데 삼위일교회를 통해서 공감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도 그렇게 가는 것인 줄 알고 마음을 활짝 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우리 교회로 지금 최근에 오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공감해주고 자기 얘기하고 자기 속 얘기 나누어주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되지도 않은 이 제자들, 저 같으면 향유옥합 부은 그 여인이나 또 그 주변에 제자들 아닌 다른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들 데리고 갔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상대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뒤에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 39절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웃에게 솔직히 얘기한 다음에 그게 되면 뭐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한성열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저도 옛날엔 그런가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 보고 은혜가 엄청 컸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죽기 싫어요. 나 무서워요. 나 이거 안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지만 내 마음은 지금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만 기도해.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종교적 신앙으로 빠져버려요. 왜 목장이 중요하냐면요, 목장에서 삶 나눔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려요. 목장에서 공감하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아파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래도 같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면서 그게 어디로 열려요? 하나님에게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의 확신이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예배 시간에 항상 사람들이 설교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딱 그 지정된 분이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This is the word of God.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게 1, 2년 전통이 아니라 수백 년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능과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안 열려요. 사람에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안 열려요. 임상적으로도 너무 명백해요. 사람에게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열린 하나님은 자기 황금 송아지일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안 그럴 경우가 뭐 10%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꿈꾸는 종교적 열심, 자기의 열망 속에 거기에 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굉장한 몰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압박이 되지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연습 시작하세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주변의 친구 사이에, 뭐 안 들어주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계속 시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 힘들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뭐 세상에 보면 그거 가지고 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저 구름에 날려버리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에요. 사탄의 계략이죠. 뭐예요? 그랬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함을 통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에클레이시아,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이 공감을 집단적으로 누려야만 되기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뭐 하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권하여, 우리 영혼권 됐잖아요. 뭐 돼야 돼요? 제자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 관계도 안 되고요. 사랑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도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오픈해서 이들이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자기의 마음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아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시면, 여러분 같은 본문이죠. 같은 이야기인데 이 43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보셨어요? 누가 도와주세요? 천사가 도와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능력받는 비결은 종교성에 몰입하는 게 아니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을 돕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데 있음을, This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의 색깔과 다르더라도 여러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주의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못 받는 분들에게는 계속 하나님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써야 합니다. 우리 일에 몰입되면 안 돼요. 교회 일은, 제 목회는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이고 부르심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모든 사역과 모든 신앙의 레벨 미터이고 기준점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네, 서로 칭찬해 주세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우리 목자 목녀님들께 교회 안내 드리거든요. 목자 목녀 편지라고 제가 2003년부터 한 주도 안 빼고, 목회하는 동안은 한 주도 안 빼고 쓴 거예요. 제가 아파도 썼어요, 그건. 그런데 반응이 너무 없어요. 부탁해요. 여러분, 좀 하트 그게 좀 거시기 하면 좋아요. 그것도 안 되면 체크. 여러분,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단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목자 목녀님이 얘기하면 좋아요 목자님, 오케이, 감사해요, 이런 반응, 이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목자 목녀님들 가끔 생일 때 서프라이즈 파티도 해주시고요. 우리 초원지기님들 가끔 여러분 결혼기념일 좀 알아내셔가지고 좀 이렇게 갑자기 깜짝 파티도 좀 해주시고, 좀 서로 공감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 줄 알죠?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도 많이 표현이 없나요? 약간 저도 그랬으면 많이 표현할게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 관계의 문을 넘어서는 공감에 열린 신앙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신앙은 하나님께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이웃에게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센 척 안 하셔도 돼요. 좋은 척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께 소통되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히 한번 얘기하는 기도 해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이 관계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님들을 이 관계의 자리로 하나님께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님들을 이 관계의 자리로 하나님 안내하고 인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고 세움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얼마나 서로 힘들지, 얼마나 서로 하나님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할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안아주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아내를, 내가 힘든 남편을, 내가 힘든 자녀들을 사랑은 하지만 그들과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껴주지 못한 우리의 한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공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원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내가 복받는 통로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조급했고, 그래서 성급했고, 그래서 오해했고, 그래서 아픔들을 주었던 우리의 발자국마다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섬김이 있음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 위로하고 사람들과 공감하고 사람들을 안아주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훈련과 연습으로 저희를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사명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그 일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고 공감받으며 이해받고 섬김을 받고 그 섬김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사명의 교회를 통하여 맛보고 누리고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에 지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어두움에 지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